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아.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쭈어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치 대제사장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그런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이제 장사를 방해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알리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 바로 자신이고 그 아들을 죽인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사실은 다윗도 주님이라고 불렀던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자기라는 것도 이제 밝히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적 시스템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이상하게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팔아 넘기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곧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던 그 베드로도 결국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제자들을 반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돈과 이런 신발과 가방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반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챙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취하라고 하세요. 그 칼을 취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힘으로 치기 위한 게 아니라 최선의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시 그 칼로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이 제자들을 향한 이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한 채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다가올 체포와 신문과 고문과 채찍과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이끌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서, 또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참담했을지 정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자 또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또 직장을 이끌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맡은 각자의 리더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백성 또 리더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배어있는 이집트적인 시스템, 이 힘의 원리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어떤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환대를 받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해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내가 무심코 뱉은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또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서로를 불신하며 갈라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배어있는 그 이집트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또 어떤 강박관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새빛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밤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습관에 따라서 늘상 하던 대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먼저 그 식사의 자리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게 그 전에 늘상 하던 대로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습관대로 계셨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를 형성한다. 여러분을 형성하는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형성하는 자녀들의 습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부모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공동체의 습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리더들에게서 나오겠죠. 내가 가르친 사람들의 습관은, 그 삶의 방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가르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은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평신도들 특히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실은 이것이 사랑의 관계에 실패한 트라우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 내가 베푼 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주고 베풀려고 노력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선을 그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됐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서로를 실망하며 서로 멀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이 실은 사랑하는 법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평신도와 목회자라는 선을 그어서 내가 넘어가지도 않고 또 넘어오는 것도 막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선을 그어서 구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오히려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선을 넘어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한대가 레디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 그들의 방식으로 대화하시고 그들의 방식으로 식사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직접 손으로 찍어서 드시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일을 못 맡깁니다. 심지어는 자녀들한테도 못 맡겨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을 참 답답해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 쟤는 제대로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정말. 이런 말이 우리 안에 배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 부모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실패하면서 성장해 왔으면서 자식들에게는 그 실패를 막으려고 해요. 애들을 못 믿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써왔어요. 그렇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또 저렇게 하면 또 마음에 안 들고 다 부모들의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서 대학에 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결국엔 자기가 많은 일을 맡게 돼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를 선택하셔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제가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이 사명이 혹시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십자가의 이 길 말고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혹시 이삭을 죽이려던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멈추시고 그 대신 그 수장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죽는 순간에도 멈추시고 다른 제문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와의 수많은 생각과 싸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돕는 기도의 손길도 있었다는 거죠.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그리고 새벽기도회의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이 과장이다 싶었어요. 어떻게 땀이 피가 되지? 괴기영어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삼성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첫 아이를 낳게 됐는데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자연분만이었어요. No epidural. 무통분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24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잘 안 나지죠. 처음인데. 그래서 이틀 동안 정말 진통을 하면서 얼마나 힘을 줬는지 이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핏줄이 터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힘을 줬는지. 그래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님의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겠구나.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십핏줄이 터질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절규하는 기도를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이 절규하는 그런 기도방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거라지에 있습니다. 제 방에서, 제 차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절규하는 기도를 할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자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제 곧 자기를 잡으려 무리들이 온다는 것도 아셨지만 곧 예수님은 평온을 찾으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의 입맞춤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정말 환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입맞추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입을 맞추셨습니다. 환대와 사랑의 의미로 했던 그 입맞춤을 유다는 지금 배신의 의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말씀하세요.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잡으러 온 상황을 파악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마침 칼을 갖고 있는데 이 칼로 저들을 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누가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의 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귀를 잘라버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집어다가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왜 그 사람의 귀를 낫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참된 리더십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명을 일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만 대속물로 주려 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보호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역할은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였어요. 양은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까지 잡혀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귀를 낫게 해주신 거죠. 요즘에 보면 참 비겁한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의 약점을 다 가리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자기의 약점을 가렸던 사람들은 조용히 처리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반면에 그런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의 실수를 정말 몸으로 막아내면서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전히 이집트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도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면서 저도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힘과 무기로 그 왕되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력으로 체포하려고 합니다. 모세 의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정의로 공의로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답답한 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도냐?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 말고도 또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이었죠. 아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이들을 칠까요? 하면서 그 종의 귀를 칩니다. 이런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결국에는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같은 맥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깨닫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역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자신의 때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 자신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도 모세는 하나님께 전혀 불평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그 장면과 이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6월절과 6월절의 그 식사와 예수님의 성만찬을 연결시키셨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든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출애굽하게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으며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최고의 리더십이었어요. 그 업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모세를 서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여호와의 반응이 딱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모세의 반응이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정도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도 부족한데 그가 죽은 곳을 묻힌 곳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죽음을 모세는 선택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죽을 당시의 모세의 상태였어요. 120세가 되었던 그때 모세는 늙어서 기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덤도 기억되지 않는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힘의 원리가 다스리던 이집트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정말 마지막 리더십을 마무리하게 되는 정말 모범적인 리더십,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훌륭한 리더십이었지만 결국 끝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정말 존경받는 유명한 그런 리더십들이 그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주지 못하고 또 인생도 너무나 초라하게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끝까지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비록 자신이 자신 가까이에서 매일 지켜봤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은 거기까지 딱 선을 그으십니다. 그래, 내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여기까지. 5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곧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으로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축제를 벌이게 될 것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결국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 어둠의 권세의 모든 것을 넘기셨어요. 힘을 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리더십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가장과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님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들을 보호하겠고 또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뭘 맡기는 게 힘드신가요? 그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때를 마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야말로 리더십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으로 믿어주며 인정하며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